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2장입니다. 4월 12일 예레미야 12장을 읽는데 12장은 17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7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 나중이를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의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운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워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예레미야 1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예레미야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 선언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11장 후반부에서는 이런
심판을 선언하는 예레미야에게 죽이겠다라고 하는 아나돗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신원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서도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 아나돗 사람, 같은 민족 또는 같은 고향 사람인데 자신을 해하려 하는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탄원하고 있고, 어떻게 악인들이 형통할 수 있는가, 악인들이 나를 해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응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계속해서 그 사람들, 그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한번 심판하실 것이지만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장 1절에서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질문하는가?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냐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연관하여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이 회복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판을 선언할 때 그 백성들의 반응은, 특별히 자신의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들의 반응은 환영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저 쓸데없는 말을 하는 그 선지자를 죽여야겠다, 내가 다시는 그가 살아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힘을 얻고 또 형통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한 자의 길이 더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죄악된 사람들이 더 힘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득세하며 또 세력을 갖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불의한 것 같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건너뛰어서 3절에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내 상황도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을 끌어내서 잡는 것과 같이 그들을 그렇게 끌어내시고 죽을 날을 위하여서 구별해달라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또 예레미야에게 위로하시며 격려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리하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냥 걱정 마라, 지켜주겠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한 말로 예레미야에게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너가 어떻게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냐? 그렇게 피곤하면 보행자와 같이 달려도 피곤하고 이렇게 아나돗 사람의 그런 흉한 말,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 위협에 너희가 이렇게 두려워하면 걱정스러워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 너를 위협할 일들이 훨씬 더 크고 실제적으로 바벨론이 와서 공격하여서
더 큰 세력이 너를 공격하고 너희 주변 사람들, 그 백성들을 다 위협하는 상황이 있을 텐데 이렇게 아나도 사람들 몇 사람이 와서 위협하는 것으로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더 큰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을 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6절에서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칠 것이니까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라고 하면서 더욱더 굳건하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더욱더 담대하게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도록 위로와 격려를 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그 백성들, 너를 위협하는 그 백성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내가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그 백성들이 임하게 될 심판의 내용들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7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7절, 8절 보시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을 넘겼나니 내 집, 내 소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가? 원수의 손에 넘겼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 8절 보시면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런 모습들, 원망하는 그 모습들 그를 미워하여서 심판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조금 건너뛰어서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나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정말 사랑하였던 그 백성들이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부패와 타락과 하나님께 원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파괴하는 자들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삼키게 할 것이다.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극에 달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에서도 보시면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수고를 해도 아무런 소출이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했어도 그런 결과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쪽에서 큰 나라가 큰 심판을 그들의 육체를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할 것이라는 그 심판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삶의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선언하는데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심판의 선언은 그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오고 다시 한번 주께로 날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인자하심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봐야 될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해서도 그냥 없애버리시면 되는데 끝까지 주님께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때 그냥 북쪽의 큰 나라를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택하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택하셨던 백성이기 때문에 큰 징계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14절 이하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소유에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소유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에게 손을 대는 악한 이웃 아수르나 바벨론 같이 큰 이웃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 버리겠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악한 것으로 했던 그 나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럽니까? 그 땅에서 뽑아내 버리겠다. 그 심판의 도구로 썼던 거 다시 뽑아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유다 집, 그 백성들을 그 이웃 악한 나라 아수르나 바벨론, 특별히 이때는 바벨론일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다시 뽑아낼 것이다. 그들 가운데 구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택한 백성, 내 소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또 주권 가운데 그 가운데 회복시키신다는 표현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집을 그 가운데서 악한 이웃에서 다시 뽑아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포로로 다 끌려간 다음에 다시 그들 가운데 뽑아내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그들의 기업으로 그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얼마나 아끼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다시 한번 16절, 17절에 이렇게 또 그들에게 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6, 17절 보시면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를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익혀야 되지, 그렇지 않고 우상 숭배가 나가게 되면 다시 한번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정말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 그냥 물리치시고 심판하시고 끝내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구해내시겠다, 뽑아내시겠다,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라고 할 때, 예레미야가 보였던 반응처럼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있게 살아가려고 할 때 주변으로부터의 많은 핍박과 조롱, 무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불의한 자가 저렇게 득세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무시받고 조롱받고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 더욱더 신원하고 탄원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또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실 것을 알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같은 손길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징계의 손길이라는 것들을 알고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보호하신다라는 그 사실들, 다시 한번 징계 중에서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놀라운 섭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우리의 구원이 변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항상 우리를 지켜보호하신다는 그런 굳은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선지자가 한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 일들에 대하여 알려주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당장의 악인들이 득세하며 형통하는 것 같고 의인들이
핍박과 조롱 속에서 지낸 것 같아 보일지라도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보응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을 굳게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성적 타락 등 날로 어두워져 가고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잘못된 차별금지법과 같은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거를 통해 뽑힌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